밖에 지금 비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죠? 태풍 낭낭이 잘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타파인가요? 이 태풍이 이제 또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태풍이 지나가 안심할 만하면 또 하나의 또 강력한 태풍이 또 이렇게 오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또 오고 이런 태풍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마귀의 시험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니까 또 다른 시험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또 다른 어려움 시험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는 태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스크린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왕궁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치 우리가 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쭉 쏘면 스크린에 이렇게 쫙 비추는 것처럼 마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산에 올라간다고 무슨 천하만국이 보이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모든 게 이렇게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는 그 말은 마귀가 그의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스크린처럼 쫙 앞에 이제 펼쳐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참 대범하죠. 아니 마귀가 얼마나 대범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마귀가 얼마나 대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참 황당한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렇게 육신을 공격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사단을 대적하시고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이 끝나자 이제 사단은 떠나가고 이제 천사들이 그때 이제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나자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이 수종을 든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이 식사할 때 옆에서 수종을 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사들이 나와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며 아마 이제 식탁의 자리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험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이 모든 시험을 가지고 함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사단, 마귀, 이 마귀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유혹이 다양하고 끈질긴지를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팔색조예요. 다양하게 변신을 하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지금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공격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육신은. 물론 예수님은 타락한 육신은 아니었지만 육신은 공격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어요? 첫 번째 유혹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 유혹, 이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했는데 천사들도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 야, 내가 볼 때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므로 이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 너 그런 능력 있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떡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도록 유혹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아,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약속해 놓으셨다 하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이번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두 번째로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 탁 세워놓고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싹 받아주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널 바라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단박에 알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 데서 떨어진다고 막 하나님이 막 받아내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사단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어디로 일컬어 하냐면 또 다른 장소예요. 계속 지금 장소와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대담해지고 바뀌어가고 있죠.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가셔요.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스크린을 쏘듯이 앞에 천하만국을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죠. 사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천하만국의 이 영광을 받으러 오셨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 오셨던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마.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사단이 1계명을 이제 유혹한 거죠. 1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만을 섬기라 아닙니까?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세 번째로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저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다양한 장소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을 알고 먹을 것, 육신에게 있어서 먹을 것만큼 유혹이 되는 게 어디겠어요? 먹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명예죠. 명예욕으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러 오신 것을 알기에 세상의 영광스러운 권력과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모습들.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변화무쌍한 장소에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욕구를 집요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이 될 만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영악하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죠. 끈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끈질기게, 얼마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더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 우리가 기억하시죠?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는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지금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도 하고 심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딴 것을 하게 하면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일터만이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현장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또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유혹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이 머릿속,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격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유난히 돈에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뭘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요. 돈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의 명예욕과 인정욕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를 유혹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속 승진에 대한 쭉쭉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공욕에 취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고자 하는.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쟤는 성공을 인생의 키워드로 여기고 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그를 유혹해서 그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죠. 그냥 자나깨나 건강. 자나깨나 건강 생각만 하고, 건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꾸 건강을 건드려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 이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젊은이들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 수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즘 마귀의 이 젊은이들, 학생들의 넘어뜨리는 전략은 핸드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있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갖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좀 쉬게 해주세요. 핸드폰도 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24시간 핸드폰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가지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가져가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핸드폰을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안 되겠다. 주일만큼은 내가 핸드폰을 놓고 다니겠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은 집에다 아예 놓거나 아예 놔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보려고 해도 카톡 막 그냥 카톡 소리 들려요. 막 다 꺼놔도 또 새로운 사람한테 카톡 막 그러다 꺼놓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마귀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이 카톡이 막 마귀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사람이 뭘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탄의 유혹을 하나 잘 넘어갔어요. 안심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혹을 잘 넘어가면 지금 또 다른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 어떤 유혹을 이겼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승리했다고 자축하지 마세요. 바로 이어서 사단의 유혹이 일어나잖아요. 저 엘리야가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전쟁을 갈멜산에서 해요. 큰 승리를 이뤄내고 하늘의 불을 내려오게 해서 결국 바알과 아스다르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며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요, 그 승리 뒤에 그에게 바로 또 하나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단이 비 많이 온다고 지금 경보가 오는 거죠. 알고 있어요. 꺼놓으세요. 죽이세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하나는 제발 주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죽여주세요. 그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확 죽여버리세요. 네? 그 엘리야가 그러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도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유혹 앞에 저 로뎀나무 아래 광야 속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글쎄요, 누가 완벽하게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저 캄보디아에는요, 예전에 내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웠는데요. 싸우다가 뭘 했냐면은 지뢰들을 서로 간에 설치를 했어요. 서로 간에 지뢰를 설치를 얼마나 해놨는지요. 그래, 지금도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직 다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으슥한 길이나 이런 산길이나 이런 데 가다가 뻥 터져서 발이 나가고 죽어요.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지뢰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지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많은 지뢰들을 우리의 삶 앞길에 쫙 깔아놨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가야 돼요.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겠죠. 긴장하고 가야 되겠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인생을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알아서 나를 도우시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고,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다양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공격하는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단의 유혹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늘 쉽게 살고 쉽게 신앙생활하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살라라는 거예요. 쉽게 사역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라라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능력의 주님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쫙 받쳐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 천사들이 와서 받쳐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겠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거 어려운 거. 마귀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무릎 한번 꿇고 엎드려 이렇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절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시험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시험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은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클릭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길은 너 이 인생길 좀 편안하게 가고 편안하게 사역하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길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알았어요. 천하만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영광을 받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그걸로 왔어. 그러면 어렵게 공생애의 3년의 길을 걸어가지 마. 어렵게 십자가의 짐을 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쉽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그 순간 예수님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빵을 사서 빵을 만들어 먹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그냥 막 돌덩이나 막 흙덩이를 가지고 빵과 고기를 만들어 먹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생하고 몫으로 수고하는 애씀을 통해서 먹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한 공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3년 동안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했고, 고난의 십자가, 자신의 살과 몸을 찢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지, 성전 위에서 떨어져 천사들이 탁 바쳤을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견뎌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천하만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지, 마귀에게 천 한 번 달랑함으로 천하만국을 소유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은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넓은 문을 제시한 거예요.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신앙생활하라, 편하게 사역해, 뭐하려고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 오케이, 좋아. 근데 뭘 그렇게 바보같이 이렇게들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면 바보같이 오늘 같은 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주일 성수에 목을 매냐? 좋은 날씨에만 나오고 여유가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목을 매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몸부림쳐. 그런다고 네 삶이 달라지기나 하는 거냐?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그런 마음 혹시 드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 몸도 이렇게 나이도 있고 비 맞고 그러면 감기도 걸릴지 모르고 미끄러지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내가 집에서 쉬고 다음 주 주일날 쨍쨍한 날에 내가 나와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셨습니까? 오늘은 집에서 그냥 부침개 구워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 바보들같이 이렇게 피가 옥수같이 좋은 옷 다 젖고 감기도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날은 좀 쉬어주면 되지, 뭘 악착같이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 주의를 지킨다고 누가 얼마나 알아줘, 네 삶이 얼마나 바뀌어,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복을 막 팍팍팍팍 쏟아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에
광신자처럼 생활하지 말고 쉬엄쉬엄 즐기면서 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보장된 거고, 뭘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11조 낸다고 막. 적당히 그 귀한 돈, 땀 흘려 번 그 돈 가지고, 소고기도 사가지고 좀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앉아서 달콤하게 넘어가는, 소고기도 먹고, 애들 데리고 좀 여행도 하고 반듯하게 좋은 옷도 한 벌 더 사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11조를 내고, 뭘 선교한다고 성경원금을 내고, 뭐 전도한다고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시간 있으면은 쉼을 갖고 즐기면서 좀 살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뭘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 봉사를 하냐? 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봉사를 해요?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못하면은 목사님이 째려보긴 하고, 다른 성도들이 지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만이 무할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냔 말이죠. 그저 적당하게 한번 교회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읽고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죠. 그 아까운 시간, 내가 다니고 싶은데 좀 다니고 즐기고 싶은데 가고, 늙으면 못 노니까 좀 젊어서 좀 돌아다니며 좀 놀고 좀 즐기면,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목매고 말씀에 목매고 기도에 목매고 하나님의 일에 목매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저에게도 요구를 해요. 뭘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냐? 그거 안 하면 너도 편할 거 아니야. 너도 편할 거 아니야. 그래요. 마귀의 소리가 저에게도 참 달콤하게 들려올 때가 많아요. 달콤하죠. 그거 안 하면 제 육신이 편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제가 더 하고 싶은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야. 네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는 거야. 이제 나를 대신해 네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짐과 사역의 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뒤를 똑바로 따라와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편한 길이셨습니까? 편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편한 길, 편한 신앙생활, 편하게 봉사도 하지 않고 편하게 그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전도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세상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저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겨우 그 선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싸움을 이겨야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유혹을 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마귀의 유혹은 참 빛나는 유혹이에요. 찬란한 유혹이에요. 그 결과는 쓰디쓴 결과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눈앞에 주어지는 것은 아주 달콤해요, 여러분.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그러한 단 음식들 앞에 이것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 땐 좋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이 좋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유혹은 마치 내 앞에 달콤한 케이크, 달콤한 음식을 앞에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 속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근데 독은 보이지 않아요. 독은 보이지 않아요. 빵과 명예와 권세로 유혹을 했죠. 여러분,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다면 이 세 가지예요. 먹는 것, 의식주죠. 본질적인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빵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기죠. 인정이죠. 명예, 대접받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힘을 갖고 영광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시시하게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혹이네.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낚아채는 최고의 어부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잘 잡는 강태공은 고기를 잡을 때 아무 미끼나 쓰지 않습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에 맞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그 고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달콤한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해요. 더 깊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구석구석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받지도 않으셔도 될 시험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믿음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성도들이 당할 유혹을 친히 받으시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들이 집요하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피조물의 시험을, 유혹을, 굴욕적인 시험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끈질기고 다양한 사단의 유혹, 편안하고 쉬운 신앙의 길로 유혹한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 많은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내야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결국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고통스러움을 견뎌내지 못하셨다면 저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구원의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귀한 사명을 이제 우리가 짊어짐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쉬운 믿음의 길을 걷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간 그 고단하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